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6절 영벌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지금 마태복음 25장 37절 이 맥락에서 여기 묻는 말은, 의인이 묻는 말은 우리가 이 앞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영광으로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처럼 이제 의인들은 오른편에, 그 다음에 죄인은 왼편에 두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가면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이 맥락에서 이제 이 후반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는. 그럴 때 다시 한번 여기 말씀드리지만 이 맥락이, 마태복음의 이 맥락이 어떤 거냐면 마지막 종말 때가 어느 때냐는 시기를 물은 거예요. 시기를 물으니까 예수님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징조를 보고 너희가 준비하여 있으라. 그래갖고 포도원 비유라든가 열처녀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라든가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와서 벌어지는 일이 여기 우리가 25장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그것은 46절에 영벌과 영생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심판자예요? 그게 34절에 나오는 이야기.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임금의 아버지예요. 임금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럼 임금님은 누구세요? 여기 31절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우신 통치자에 우리도 같이 통치를 위임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게 원래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위치에 우리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위임받은 것이고 우리한테 이렇게 넘겨준 절대자가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죽으면 당장 눈 뜨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육체를 덧입게 되고 이제 악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해요. 그 악인은 육체의 부활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육체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지금 죽어서 우리가 간 세상은 이제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인데 이것은 영이 거하는 곳인데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육체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부활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오른편에 있게 되느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공양하고 공개하고 돌보고 배려하고 후원한 적이 없어요. 지지한 적이 없어요. 자기 기억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나이까? 내가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제가 위로하고 위문가고 방문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의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본 것은 세상의 모든 이들을 돌본 게 아니에요. 40절에 여기 보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임금님이 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라고 그러셔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결코 나은 형편에 처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졌어요. 제자가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따돌림을 받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말로써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 앞절에서도 나와요.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이게 우리 믿는 형제들 중에서도 이제 세상에서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크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겪는 고통과 관한과 멸시와 조롱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 편에 붙어서, 어두운 편에 붙어서 우리를 갖다가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사랑이 식고 세상 사람들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법이 있으되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불법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고 공동체 안에 회사나 학교나 모든 곳곳에 다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는데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서 형제를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냥 내 형제 중에 세력이 있지도 않아요.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학문적 지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세상 말로 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어려울 때 살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믿음의 형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친구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의 종말에 드러나는 비밀을 너희가 하나도 알지 못할 것이 없다 할 때에 그런 맥락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피보다 더 진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셔요. 돌아가실 때 여기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 다 밑에 제자들과 둘러선 사람 보고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끼리는 핏줄로 혈연으로 이어진 것보다도 더 진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가족 같은 거예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뭐예요? 제가 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지할 곳이 하나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저 남에게 의존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예요.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작을 소. 그래갖고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 공동체도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교육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 회사나 이런 경제계 안에서는 자본, 돈, 이익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술계 안에서는 예술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의 세계 안에서는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이런 교회 안에서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그러한가요? 오늘 한 가지 기준으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 보험회사나 재판을 갔을 때 다 뭘로 계산하냐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생명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에요. 생명조차도 돈이 기준이에요. 예술에서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미적 가치보다도 누가 더 비싼 돈으로 티켓이 팔리고 그림이 팔리냐 하는 것에서 더 크다 일컫는 사람으로 서로 어깨를 으쓱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계 안에서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국부를 창출해내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관점으로 가요. 재능이 있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인간이 이성을 회복하는 데서 교육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돈이 먼저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 소위 잘난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를 차지하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수가 오래되었고 기도를 전심으로 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봉사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큰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과연 큰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향도 있는 것이 교회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지극히 작은 자를 큰 자가 오히려 섬기라는 거예요. 큰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 자들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여 10달란트 받은 자이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줬고 권력을 줬고 재물을 줬고 건강을 줬고 미모를 줬고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먹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월함을 드러내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누리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먼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작은 자를 섬기는 위치에 있으라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예수님 말씀해 볼 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10절입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목법벗어서 있고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겸손한 거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데,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정말로 어린아이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세운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 세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이 그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형편으로 인해서 일자 무식인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공공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의 한 예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 믿음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형편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기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마실 물이나 음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헐벗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예수의 이름으로 투옥된 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나그네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믿음의 범위 안에서,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돌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심판 때 그 행위,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믿음대로 따른 행위대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불을 이 심판이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미리 벌써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만들어 놨어요? 25장 34절 보세요.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예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창세로부터 예비했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불도 창세부터 예비한 거예요. 이게 누구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이들은 누구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참, 이 말 하기 참 어렵죠. 저주라는 말.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저주예요. 예수님이 뒤에 가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 누구 보고 그러냐면 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을 보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너는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입에 악다구니를 물고 욕을 쌍욕을 해가면서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기회도 없고 그게 저주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정말. 차라리 죽어서 의식도 없고 소멸되어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쌍욕으로 그냥 뭐 이렇게 받는 게 그게 저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세상에 이 저주가 아직 심판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심판이 딱 오는 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이것을 듣고 보고 이것에 대비해서 염소에서부터 양으로 가고자 애를 쓰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 저주가 지금은 시작이 아니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눈 딱 떴더니 죽어서 저주가 시작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의 인자로서 영광의 천사 함께 올 때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저주를 받습니까? 의인들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42절로부터 44절이에요. 그들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도, 이게 뭐예요? 의인처럼 이들도 자기가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그들도 되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양한 걸, 공개한 것, 후원한 것, 돌본 것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 너희는 당연히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사람 공개하지 아니한 것, 공양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한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중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소자들을 너희가 언제 한 번이라도 돌봤냐?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언제 한 번이라도 돌본 적이 있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믿음의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 자들을 돌본 것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보지 아니한 것이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지만은 그 소자가 바로 다 예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성경을 보면 어떻게 오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공개를 이렇게 음식물로 섬기고 배려받고 사랑받았을 때 그때 베푸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 누가 천사가 천사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이면 그 누군가 그거 알아보고선 다 공개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돌보고 그러지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임금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백성이 바로 뭐예요? 하늘이요, 백성이 내 임금, 나와 같은 거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얘기한
우리의 근본 정신과는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거를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섬김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는 작은 자 밑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원한과 고통 속에서 절규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갖다 보내야 되는 것, 참이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 진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도 내 뜻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건 우리가 택한 것이에요. 나는 이런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말씀 따라서 준비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거지, 말씀을 가지고선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막아놓은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정말로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후에 벌어질 세상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서 바늘끝만큼만 내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영적인 안목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육체에 가지고서 알지 못하는 이 물질 세계 말고 더 큰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꿰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찬송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미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 삼아서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인자가 모든 천사와 영광으로 함께 올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잔치자리가 되는 저주와 통곡과 슬픔과 악담의 자리가 아닌 천국의 환호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 희락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